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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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독 정체가 있고 장로 정체가 있고 회중 정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조직 신학에서 또 장로교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치는 장로교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 말하자면 가르치는 장로로 이렇게 정치하는 교회를 바로 장로 정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되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수단으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수단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과 뭐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세를 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다스리는 권세와, 그러니까 치리하는 권세와 가르치는 권세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에 지교회에 줬는데 바로 뭐냐면 지교회에도 보면은 당회가 있습니다. 그죠? 당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말하면은 우리는 노회도 있고 또 총회도 총회가 있고 감리교 같은 건 연회라 그러죠. 연회. 그죠? 우리 장로교는 우리 지교회는 당회가 있고 또 노예별적으로는 노회, 또한 총회는 총회적인 이런 회로 이렇게 합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려 가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 따로 나눠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8절 읽으시고 32절을 읽어주세요.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선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별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하기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일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그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되는 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그래서 두 분이 둘 다 뭐예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 비상직원이 있고, 이 비상직원은 사도 시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라 그리고 선지자, 전도자 이렇게 불러요. 그죠? 비상직원이라고. 이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 사도다, 뭐 선지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도 시대에는 사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된 사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임무를 직접 받았고 그의 생애와 부활의 증인과 영감을 의식하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선지자, 이들은 교회에 건덕을 위해서 말하도록 은사를 받은 자로서 때로는 신비를 계시하고 미래의 일을 예고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일을 했자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은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일. 그 일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고,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에요. 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빌립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도의 파송을 받고 세례도 베풀고 건징도 시행하는 자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도자도. 자, 그리고 통상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또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직원들이에요. 보면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요? 장로니까 사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 그죠? 장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말하는데, 장로는 두 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장로, 무슨 장로? 그렇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고, 지금 여러분들의 장로는 뭐예요? 치리하는 장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 양무리들을 맡아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장로들이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채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성경 해석에만 주력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가 신자들 중에 유지되는 자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교사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의 본을 공부하더라. 아멘. 자,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야 돼요. 그죠? 아무나 교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충성하면서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사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집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집사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뭐 부조하는 일, 봉사 또한 국률, 자선, 구제 이런 것을 하고 교회의 재정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집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 같이 찾아와서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성도들을 온전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받은 또 달란트,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퍼즐과 같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자기의 각 분야가 다 달라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뭐해서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괜히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량을 하지 않으면 내게 분량을 맡은 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뭐가 납니까? 거리 나게 되는 거리 나게 되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정말 손이 될 때가 있고 발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골고루 뭡니까? 세워져 가야 되고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맡겨진 일 작은 것 같지만은 정말로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순서 여러분들 기도 순서 뭐 대충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기도 순서 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그게 할당이 된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충성한다라는 게 그냥 못해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일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 수밖에 없다. 서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지을 때도 보면은 어디다 갑니까? 레위 족속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 때 전쟁할 때도 항상 다 자기 집안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싫어. 나 앞에 갈 거야. 뒤에 갈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곳에서 자기들의 모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바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통상 직원, 장로, 교사, 집사의 소명은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 그래요?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장로로 불러줬다. 나를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이 그냥 목사님이 좋겠지. 그냥 장로 시간 됐으니까 좋겠지. 뭐 권사, 뭐 집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존재 자체가 틀려요. 내 받는 마음 자체가 틀려요. 그냥 목사님이 좋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귀한 직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떤 직분 하나 받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준 직분과 이러한 일개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사장이 준 직분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가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정말 이 직분에 대한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 자를 위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 불러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제 마음에 감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나요? 수많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많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뭔데 나같이 그런 자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집어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도요 아무나 불러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요? 여호와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그 직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얼마나 감사해요. 직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 그리고 교회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준 것이 바로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소명감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유지. 그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회의를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그냥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당에는 뭐냐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치리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이 당회원이 돼서 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큰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적회 같은 경우는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같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같이 하고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될 때는 이제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뭐냐면 노회라는 것은 여러 지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하는 것이 여러 지교회들이 모여서 그 회원들이 돼서 노예를 하는 것이고 총회는 그 노예가 전체적인 그 노예 회원들이 지교회와 노예가 모인 그 회원들이 다 같이 그 총회에 그래서 1년에 정기 총회가 2번이잖아요. 정기 노예가 노예를 해서 결국 총회를 한번 10월달 9월달에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임원도 선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이 회의가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는 반드시 회의가 있어야 돼요. 회의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그래서 치리할 부분은 치리하고 건진할 부분은 건진하고 건진 같은 경우는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에요. 출교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교는요, 그 당시에 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어디 가서나 교회 가서 제적을 못합니다. 근데 출교가 아니라 건징은 뭐냐면 건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예배가 방해되거나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건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그래서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목사는 일꾼일 뿐이에요. 청직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항상. 교회를 어디 내가 나갈 때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절대로 난 권리금 안 받는다. 근데 교회들은 보면 권리금 머리 숫자대로 다 권리금 받잖아요. 내 교회도 아닌데 무슨 머리 숫자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해갖고 출석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재직위원을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머리 숫자 내려갖고 돈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있다가 직원이 있다가 주님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뭐 제가 세웠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의를 해가면서 질서 유지를 해서 가는 것이, 목사를 세운 이유, 장로를 세운 이유가 이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여기 와서 다 설교만 한다면 듣는 사람이 누가 있고, 다 가서 앉아서 듣는 사람이면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저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뭐 가르친다라고 해서 뭐 그게 아니라 저도 지금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은 바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의 총회나 뭐 당에 필요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때로는 신앙의 어떠한 행위의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것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총회나 대회, 공회의 결정사항은 일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하는데 결정된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될 때는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안건을 했다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어긋나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긋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과 같이 갈 때에 그것이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견을 다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 이게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 기준.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가끔씩 뭐 당회는 잘 안 하지만 당회도 가끔씩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해야지, 당회도 해야지만이 교회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잘 순리대로, 진리대로, 순서대로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교회 정치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사명감에, 여러분들이 사명감,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맡을 자의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요 못하고 잘하고 없어요. 그냥 내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내가 뭐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잘하려고 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오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노예에, 그때 목사 안수를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설교도 못하고 어떻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들려지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게 맡겨진 소임만 다해. 내가 너를 실수하기 원하면 너는 실수를 해야지. 근데 네가 왜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네 소임을 다해. 내게 맡겨진 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전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그잖아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내 적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받게 만들면 나 실수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남들로부터 정말 웃음거리를 만들고 그래도 정말로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실수 때문에 우스꽝스러움 때문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실투투성이고 흠집이 나타나게 되고 자꾸만 뭡니까? 형식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게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든지 폭발로 철두철미하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허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왜 또 저렇게 했어? 아유 막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은혜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줄이 다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굳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교회 청소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굳은 일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함부로 휴지버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몸 닦듯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교회에 사는 것은 다 큰일입니다. 다 큰일이에요. 남들이 보면 작은 일 같아도 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내가 해방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예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